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박영숙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매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감사 제목들을 찾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선택받은 자로서 매 순간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며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지금 보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을 서로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새해가 되어 다시 회복될 2021년을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 계획들, 주님 가운데에서 계획하고
실행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무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청객이랑 원치 않음에도 발생하는 달갑지 않은 일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는 오라고 청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찾아오는 손님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이 불청객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달갑지 않은 일과 손님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잡초가 불청객이고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는 졸음이, 직장인들에게는 월급이 밀리는 것이 불청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갑작스레 찾아오는 건강 이상이나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집안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도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을 찾아온 불청객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각각 찾아오는 불청객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불청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청객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오는 건강 이상이나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집안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불청객이라고 한다면 신앙에는 또 어떤 불청객이 찾아올까요? 오늘 본문은 신앙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호의를 거절한 사건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을 괴롭히던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아람에서부터 준비해온 많은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어떤 대가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나아만 장군을 아람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들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런데 이 엘리야의 사환, 이 종이었던 게하시는 자신의 주인 엘리사가 많은 예물을 거절하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런 게하시의 마음을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이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 면하여 주다라는 말의 의미는 억지로 제지하다, 금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억지로 제지하여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면하여 주다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게하시가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억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하시가 이러한 마음을 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라는 말처럼 게하시는 예물이 탐이 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탐이 났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예물의 마음을 뺏긴 게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게하시는 나아만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속여 예물의 일부를 취하고 그것을 집에 꼭꼭 숨겨 두었습니다. 이 내용을 22절에서 우리 24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서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드리다 뿐이겠습니까? 2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게하시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자루에 넣고 옷 2벌을 꺼내어서 두 부하에게 주어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언덕에 이르자 게하시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집안에 들여놓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예물의 마음을 빼앗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나아만을 속였던 게하시의 행동을 보면 신앙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으로 인한 이 게하시의 행동은 탐심이 왜 신앙의 불청객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탐심이 왜 신앙의 불청객이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심이 신앙의 불청객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고침을 받고 엘리사에 대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엘리사가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엘리사 자신의 능력으로 나아만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엘리사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나병을 고치러 왔을 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많은 예물을 주고서라도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 신들에게 했던 방법과 같은 겁니다. 즉 나아만은 이방 신들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방의 신들은 언제나 많은 예물을 요구했습니다. 때로는 자극적인 제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받고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의 신들처럼 많은 예물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만약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받았다면 자칫 나아만은 하나님을 이방의 다른 신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의 거절로 인해서 나아만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런데 게하시는 나아만이 가지고 온 예물, 엘리사가 거절한 예물이 탐이 났습니다. 게하시는 탐심으로 인해 나아만을 속이고 맙니다. 2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마치 엘리사가 자신을 보낸 것처럼 나아만을 속였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가도 또한 그에 대한 어떤 영광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방의 신들과 분명히 다른 신임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도 이러한 엘리사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아갔고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탐심으로 인해 나아만을 속여 예물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게하시가 취한 것입니다.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처럼 보여준 꼴이 된 것입니다. 즉 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탐심이 신앙의 불청객인 이유는 둘째, 더 깊은 죄악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게하시는 예물이 얼마나 탐이 났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예물을 취해도 되는 것처럼 맹세하면서 예물을 취해도 되는 것처럼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다가 더 큰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하시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사의 이름으로 나아만을 속여 예물을 취했습니다. 속여 빼앗는 죄를 범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속여 빼앗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게하시는 나아만뿐 아니라
엘리사도 속였습니다.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를 속인 게하시는 엘리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가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미 엘리사는 게하시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엘리사는 이미 이 게하시의 잘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엘리사를 속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뿐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속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욕심, 곧 탐심은 죄를 낳게 하고 죄를 더 장성하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예물이 탐이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했고 나아만을 속였고 엘리사도 속였고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점점 더 깊은 죄악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탐심이 신앙의 불청객인 이유는 셋째,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게하시의 이 탐심의 끝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의 탐심의 결과는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탐심은 병에 걸리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탐심의 결과가 나병과 같이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하시는 탐심으로 인해 나아만의 이 나병이 자신에게 들어오게 되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탐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더 깊은 죄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찾아오는 탐심, 이 신앙의 불청객은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의 불청객인 탐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탐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첫째, 탐심을 향해 단호하게 소리쳐야 합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이 탐심을 이겨냈습니까? 엘리사라고 해서 그 예물이 탐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는 단호하게 탐심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거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거절했다는 것은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이 매우 단호하게 탐심을 물리쳤다라는 의미입니다. 탐심을 이겨내려면 둘째, 홀로 있는 시간을 피해야 합니다. 탐심은 대체로 혼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보내고 돌아설 때 게하시도 함께 돌아서야 했는데 게하시는 이 아쉬운 마음에 잠시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혼자 남게 된 게하시에게 탐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라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탐심을 이겨낼 때에도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탐심을 이겨내려면 셋째,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가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미 엘리사는 게하시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때 너의 마음에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더냐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들리는 바로 이 내면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엘리사가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어쩌면 내면의 소리는요, 엘리사를 통해 전해지는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게하시처럼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탐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게하시를 찾아왔던 이 탐심이란 신앙의 불청객은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탐심을 불청객이 아닌 반가운 손님으로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죄의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매우 치명적인 신앙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단호하게 소리쳐 물리쳐 이겨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고 이왕이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탐심을 이기는 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소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탐심이란 불청객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고, 탐심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의 길로 빠지지 않고 좋은 결과,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탐심이란 이 신앙의 불청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지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탐심이란 신앙의 불청객을 반드시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도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탐심이란 신앙의 불청객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